크리스마스가 되면 저에게는 생각나는 가족이 하나 있습니다. 어렸을 적 아버님께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시골에서 만난 제 친구 가족입니다. 지금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대군단, 공포의 6남매 사진이 있을 텐데요. 공포의 6남매입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을 정식적으로 일정하게 하신 그러한 남매들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교회에 특별한 날에만 찾아오는 우리 친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고 없이 이 친구들이 교회를 오면 어김없이 저희 삼형제는 간식을 다 뺏겼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6명입니다. 6명. 그러니 선생님들이 준비한 잉여, 예비된 간식까지도 다 털리는 거죠. 그러니 그때마다 목사 아이들 네 거 갖고 와봐 먼저 줍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 쟁취의 기쁨을 느끼면서 막 웃으면서 교회를 나갈 때 우리 삼형제는 물끄러미 저게 내 건데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느꼈던 착잡한 느낌,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내 걸 뺏기는 그 느낌. 그런데 이 6남매가요 꼭 잊지 않는 날이 하루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대목 언제일까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예전에는요 연필도 주고 공책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그랬죠. 그래서 하여튼 이 6남매가 교회를 휩쓸고 가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기억이 남는 그러한 6남매입니다. 저는 이들을 보면서 항상 궁금했습니다. 이들의 밥 먹는 모습은 어떨까? 6남매가 밥을 먹는 모습은 어떠할까? 항상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할까? 그리고 먹는 모습은 전쟁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침 그 6남매 중에 한 명이 제 같은 반 친구여서 저를 초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그런데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때가 됐구나. 내가 지금까지 당했던 그 원수를 갚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그 약속 날만 정말로 기다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상상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 집들은요 부엌 문을 열면 바로 안방입니다. 문을 탁 열면 바로 방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분명히 밥을 가지고 들어올 땐 밥솥을 가지고 들어오실 거야. 그런데 그 밥솥은 엄청 클 것 같아요. 6남매니까. 그러면 동시에 밥을 먹으려고 일제히 6남매가 막 달려들 거야. 근데 그때 우물쭈물하면 또 한 숟갈도 못 먹고 교회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패배를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긴장을 하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몸이 반응합니다. 잡고 있던 숟가락과 젓가락을 꽉 쥐게 됩니다. 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리고 먹어야 돼. 그런데 드디어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부엌에서 끽 문이 열리는데 달려들려고 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6남매가 먹는 밥솥치고는 너무 작은 밥솥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먹었던 저희 삼형제 풍년 압력 밥솥보다 작은 밥솥으로 가지고 어머니께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저걸로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그 밥솥 보고 놀란 것보다 더 큰 모습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다름 아닌 그들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어떤 모습이냐? 어머니가 밥을 퍼서
가장 먼저 저에게 주시고, 손님이라고. 그리고 나서 밥을 퍼서 우리 누님, 제일 큰 누님한테 딱 주는데, 그 누님이 그 받은 밥을 또 퍼서 동생들에게 줍니다. 자기 먹을 양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밥을 동생에게 줘요. 저는 저희 형님을 통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또 동생은 자신보다 작은 동생에게 또 밥을 나누어 줍니다. 밥을 나누어 주는 모습 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밥을 다 퍼서 주다 보니까 이제 밥이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밥이 없어요. 그래서 누룽지를 긁으려고 그러시는데 그 큰 누님께서 엄마, 그게 제일 맛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밥그릇을 엄마에게 주고 자기가 딱 끼고 거기다가 물을 탁 넣으면서 말아먹는 거예요. 야, 여러분 같으면 그 집에서 밥이 넘어갑니까? 저는 밥을 다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집에 돌아올 때 저의 기억 속에는 더 이상 그들은 공포의 6남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랑의 6남매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은 말하는지 알고 계시죠? 종종 많은 사회학자들 또 인류학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약육강식의 세상이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내가 강하지 않으면 그 누군가에게 잡혀먹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배웠는가?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힘이 있는가? 누가 더 좋은 직장에 다니는가? 누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가? 이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갈라내고 평가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죠.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왜 하는 거죠? 나이가 차면 하는 건가요? 결혼은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서로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들까지도 더 이상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모두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하기 위해선 준비해야 할 것이 더 많고 그것이 준비가 안 되면 오히려 결혼이 안 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니까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성경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모임이 있을 때 꼭 특별히 혼기에 찬 자녀들이 있는 권사님들에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들께도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자, 두 사위 후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위, 제일 중요한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이 넘쳐나요. 싹싹하고 또 신앙이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부채가 있어요. 빚이 있어요. 얼마 없습니다. 한 2만 불 정도. 자, 그런데 한쪽에는요 또 다른 후보가 있습니다. 아주 능력이 뛰어납니다. 너무 좋은 학교, 너무 좋은 직장, 자산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이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시나 봐요. 그런데 하나가 없어요. 신앙이 없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첫 번째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통은 10중 8구 뭐라고 답하시느냐? 능력 있는 사위를 얻어서 신앙을 만들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 솔직한 모습 속에 우리의 실존,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가? 사람이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분위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끌려가는 풍조가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렇게 높은 가치로 생각하던 우정, 나눔, 사랑, 희생, 섬김, 이러한 단어들은 세상에서 볼 때는 그저 교과서에 쓰여져 있는, 알기만 하면 되는, 현실 속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피상적 단어, 현실적이 아니라 저기 어디엔가 있는 피상적 단어들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도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이 이런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기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지, 그 사람의 중심이라든지,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마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먹히지 않을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세상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저 짐승들이나 금수들이나 쓰는 말이 우리 사람, 인격자들에게도 쓰이는 말이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견딜 수 없어 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건 아니야, 그건 진짜 아니야, 그렇게 참지 못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넘어서는 또 다른 세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야, 살아가는 방식과 살아가는 모습이 그것만이 아니야, 여기 새로운 세상이 있어, 새로운 질서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질서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강한 자가 그 강함을 누리거나 즐기거나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강함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섬기고 돕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세상의 원리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죠. 뭐라고요? 자기를 기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2절에 보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사건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거룩한 탄생, 거룩한 질서의 시작, 바로 성탄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은 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축소가 될 수 없습니다. 한 민족의 구원자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건으로 축소가 될 수 없어요. 이 성탄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전혀 다른,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의 질서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단어에 집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단어일까?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마땅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땅히.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요, 무조건 이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누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런 세상을 너희들에게 분명히 보여줄 거야. 그리고 내가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너에게 증거해 줄 거야. 그 모습으로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었던 가장 강했던 어머니의 모습처럼, 먼저 태어났으니 힘이 있고 먼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신의 밥을 동생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었던 그 누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성탄을 통해서 새로운 이 세상의 질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뜩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면 안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우리가 철저하게 경험한 삶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바로 따라오는 것이 뭘까요? 피할 수 없는 길, 그게 바로 고난과 고통의 길입니다. 신이 인간이 됐다. 여러분, 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다. 이 말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신다면 이건 처절한 고통이지 않습니까? 처절한 고난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고통과 고난을 스스로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고난과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고통과 고난을 좋아합니까? 세상 그 누구도 고난당하는 거, 고통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난이라고 하는 고통이 싫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무시라고 하는 고통을 당하기 싫어서 그렇게 힘 있는 자리, 높은 자리, 할 수 있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외로움이라고 하는 고통을 당하기 싫어서 사실 마음도 없으면서도 그 누군가와의 계속되는 인간관계를 해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외받는 고통이 싫어서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면서 힘 있는 자가 스스로 힘없는 자에게 자기 힘을 나누어주고 기꺼이 마땅히 이 일들을 감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이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사모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는 굉장한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많이들 제가 20년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가진 게 많아서 그랬을까요? 검사해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아니요. 제가 뭐 어피어런스가 괜찮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났는가? 끈질기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혹시 조조라고 아십니까? 영화 조조? 예. 이 각박한 세상에 500원이라도 아껴야지라는 건 핑계고요. 어떻게든 일찍 만나려고. 수작은 아니고요. 사랑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거리가 꽤 됐습니다. 1시간 이상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먹고 또 밤에 달려갑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면 고통, 고난, 그것이 나를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그 사랑의 질서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름 아닌 우리가 그런 사랑의 새로운 세상 질서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솔직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좀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별로 안 기쁘신 분 계시죠?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성탄절이 왔는데 그냥 그렇지 별로 안 기쁜 분들 계시죠? 아멘하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성탄절인데 별 마음에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오히려 나갈 선물 생각하면 근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기쁘지 않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이미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지금 성탄인데 기쁘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한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 누군가를 위해 기쁨이 되어주고 사랑을 줄 때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 자리, 그 새로운 질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매년마다 확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시간으로 우리에게 성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되어달라고요? 천사가 되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준비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을 위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여러분, 이것은 아가페 패키지, 사랑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물도 있고요, 그리고 잠깐 요기가 필요할 때 먹을 수 있는 스낵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쳤을 때 바를 수 있는 조그만 약품들, 밴드들, 그리고 겨울이면 추워할까봐 장갑들, 그리고 자신을 꾸밀 수 있는 여분의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번 성탄절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준비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 평소에는 그렇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냄새가 나고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다가가는 것 자체가 두렵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용기가 필요한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신호를 기다리는데 어떤 한 분이 피켓을 들고 나타나죠. 그런데 그 피켓을 보고 나서는 눈을 그분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계속 다른 걸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이번 성탄만큼은 그들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문을 열고 이 패키지, 이 선물을 전달하면 어떨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God loves you. 그렇게 사랑을 전달하면 여러분, 이전과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러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왼쪽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뺨을 대라. 우리 한번 실천해 볼까요? 옆에 분들의 오른뺨을 보면서 한 번씩. 사람은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얼마를 가주라? 십리를 가주라. 이런 게 가능합니까? 다음 거는 제가 사실은 원하지 않아요.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지?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나는 오리만 가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나를 위해서 그 손을 잡고 십리를 가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위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보여주신 것이고, 증거하신 것이고, 감당케 해 주시는 무엇?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가지 않는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강한 믿음 주셔서 그 길을 뚜벅뚜벅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